기다림의 사람들, 기다린다는 건 분명히 기쁨을 향하는 거죠. 악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죠. 무언가 좋은 것, 보람된 것, 그런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아이러니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가면은 6장에서 이제 이 지상 역사가 시작돼요. 지상 역사는 환난의 역사예요. 예. 성경의 대전제가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의 삶이 저주되었다. 그러니까 땅의 역사는 다 환난의 역사예요. 그 환난의 역사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죠?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땅의 심판을. 하나님 언제까지 땅의 심판을 자꾸 미루고 계실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의 아이러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내가 심판을 기다리지 않으면 기독교라는 종교에 들어와 있어요. 귀한 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무한 차원의 경륜과 4차원의 종교가 대비되어 나옵니다. 성경의 대전제가 땅이 저주되어서 이 땅의 삶이 저주되었다라고 그랬죠. 성경의 대원칙은 현상 속에, 이 꽃이 보이잖아요. 현상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속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현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만나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가 되어서 경륜에서 피어나는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된 삶이에요. 근데 그 단절된 현상에서 자기가 막 계급장 만들어서 보여야지,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여야지, 잘나게 보여야지, 이거는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몸부림치다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거두는 삶이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대원칙이죠. 오늘 본문을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어요. 시온 보좌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곳에 대비해서 종교의 비극, 예루살렘의 저주. 시온 그럴 때는 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측면이 강조될 때고, 예루살렘 그럴 때는 이 예루살렘의 현상적인 측면이 강조될 때예요. 그래서 이 시온 보좌와 예루살렘의 비극이 대조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무한 차원의 경륜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그 경륜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핵심은 하나님이 만민을 위한 잔치를 펼치신다. 그래서 시작에서는 찬양, 마감에서는 고백이 나오고, 그 사이에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 현상적인 측면, 현상에 뭐가 나타나는지, 그 현상 속에 숨어있는 본질은 무엇인지,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23절에서 시온의 통치가 완성돼요. 여기서는 영광을 대비시켜줘요.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라니. 해와 달은 고대 근동은 신이었어요. 지금도 신이에요. 만약에 태양이 없으면 이 지구상의 생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삶의 필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해와 달이라는 현상의 영광은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된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만든 현상의 영광은 배설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종교적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의 참 대단하고 이룬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본질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배설물로 보여야 믿음으로 살지, 현상의 것이 좋은데, 돈이 좋고 지위가 좋고 명예가 좋고 좋은 차가 좋고 이게 다 좋은데, 그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그게 좋은 거야, 나한테는.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이 종교는 그렇게 사람을 속여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줘요. 왜? 숫자를 많이 모아야 되니까.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여기 보세요. 시온, 예루살렘이 이중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은 이런 데서 이렇게 타닥 걸려야 돼요. 이 예루살렘의 시온적인 측면과 예루살렘적인 측면을 같이 보여주겠구나 하는 어떤 느낌이 오죠. 그까지 안 와도 왜 이렇게 똑같은 걸 더블로 표현했을까? 그 정도 질문은 당연히 나셔야 돼요.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장로들 앞에만 나타난다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보좌는 하나님 보좌의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영광과 권능의 실제를 우리 이사야서 6장에서는 스랍들로 표현했고, 천사들.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 스피릿, 영으로 표현했고, 욥기에서는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내 생물들, 또 24 장로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든지 천국에도 장로가 있구나 이러면 좀 곤란해요. 뭐예요? 하나님 보좌에는 보좌의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 보좌를 감싸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23절에서는 무엇보다도 스케일의 체인지가 일어나죠.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전 우주적인 이 해와 달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스케일의 거대한 체인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유업자다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삼성의 후계자다. 그래도 좀 이렇게 스케일이 커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유업자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스케일이 달라지. 이 현상 세계에서 나는 네보다 좀 잘났냐, 더 가졌냐, 더 비싼 거 입었냐, 그런 차원에서 자유해버리죠. 삶의 1초도 사실은 그런 데 쓰고 싶지 않죠. 내가 갈 길이 뚜렷할 때 돈 주고 그거 쓰라 그래도 안 씁니다. 왜 그런 현상적인 것에 욕심을 내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 갈 길이 뭔지를 모르니까 좋은 게 보이면 다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경륜이 열릴 때 이 무한과 영원이 내 안에서 열리면서부터 비로소 인간다움이 열려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서는 인간다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 감추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면서부터 인간다움이 피어나요. 당당하고 떳떳해지기 시작해요. 별로 이 세상 것에서 유혹받을 게 없어요. 어차피 지나간 후에는 붙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 선언과 함께 찬양으로 시작하고 고백으로 끝냅니다. 1절은 찬양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요 1절과 9절과 6절은 전부 이중 표현이 나와요. 이중 표현이. 그래서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밑에는 제가 요약했는데 성실과 진실로 섭리대로 경륜의 기이함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기이함이 펠레 하는 단어예요. 원더예요. 왜 원더예요? 4차원에서 무한 차원을 보니까 원더이죠. 기이하죠. 무한 차원의 신비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해탈을 하려면 억겁의 윤회를 해야 된다. 사실 말은 맞는 말인데 방법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이 윤리는 평면 윤리예요.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그것을 까르마라고 해요. 까르마. 그래서 내가 한 생에 살면서 쌓을 수 있는 선이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억겁을 윤회하면서 그 선을 쌓고 쌓아가지고 언젠가 해탈한다. 그 방법론은 틀렸어요. 잘못 알았어요. 양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한 차원은 어떻게 열리느냐? 인격 원리예요. 인격 원리. 인격 원리. 인격 원리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죄되고 악하고 거짓되고 부족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의 진실이 선명하면, 내 중심의 진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피어나는 것이라면,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 뭐가 되어도 좋아요. 그 중심의 진실이 현상의 욕심이 아니고 본질 세계의 그 실제를 향할 때, 그 향함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건 평면 윤리가 아니죠. 예, 무한 차원의 윤리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보는 봄이 열려야 돼요. 열리지 않으면, 현상밖에 안 보이면 현상 거밖에 욕심을 못 내잖아요. 안 보이고 실제가 아닌 걸 어떻게 욕심을 내요? 욕심을 내려고 해도 개념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도죠. 복음서의 제자도 섹션이 벳세다의 소경이 눈을 뜨는 것으로 시작해서 바디메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으로 마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도의 전 과정의 핵심은 봄이 열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이거는 현상, 4차원 현상에 사는 나에게 무한 차원의 경륜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했다. 오늘 본문에서는 7절에 보면 덮개와 가리개가 제하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날에 우리의 고백은, 9절은 이제 고백이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중 표현이 보이시죠?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해. 기다렸으니 그의 구원을 우리가 기뻐 즐거이 받는다. 이중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림. 여기까지 오니까 이때까지 계속 파케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파케드. 파케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게 나누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져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타나 버리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져 계세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죠. 그게 박해야 돼요. 그 나타나실 때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이 그래서 심판의 시간이죠. 내가 현상만 추구해가지고 내 본질은 하늘 그대로 그냥 영원해져 버리는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서 영원히 피어나 열매 맺고 만유와 함께 나누어지고 교통되는 생명이 되는지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요. 마치 이런 것이죠. 기차를 탔는데 전에 중국이 그랬어요. 그리고 인도도 그런데 100도가 넘는 날씨에 사람은 꽉 차 있고 땀 냄새, 근데 또 기차 안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도착만 하면 나는 귀빈실로 들어가는데 그 귀빈실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틀어져 있고 맛있는 시원한 음료수와 이 다과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기차 가는 동안에 빨리 도착하기를 기다리겠죠. 그죠?
막 그 냄새나고 복잡한 데서 조금이라도 내가 자리 좀 더 걸터 앉고 그런 거 관심 안 쓰겠죠. 그죠? 마치 비유로 한다면 그런 것이에요. 이 현상의 삶은 성경의 대전제가 땅이 저주되었기 때문에 그 삶이 저주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내가 무슨 공로나 의가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가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는 바라봄이고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거짓과 실제가 딱 나누어지는 심판의 시간이죠. 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요. 여기 막 10년, 100년 먹을 거 막 짊어지고 욕심내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하면서 살아요. 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도착할 걸 기다리는 사람이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으며 용서하지 않을 게 또 뭐가 있겠어요? 용서한 사람 마음의 평화가 깊어지죠.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요. 함께하는 사람들 가슴에 조금도 불안이나 의심이나 이런 것이 자리하지 않는 깨끗한 심령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예배에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으로 시작했지만 이 주님의 기도를 선포할 날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파케드가 이루어지면 무엇이 일어나느냐? 만민을 위한 여호와의 연회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만민을 위한 여호와의 연회니까 하나된 기쁨이에요. 이게 기다림의 본질이에요. 모든 기다림은 사실은 하나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데 본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그러니까 the best of the meat, the finest of wines가 두 번 이렇게 이중 표현되죠. 이중으로 표현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유일한 자격은 기쁨이에요. 뭐 생명의 특징이 기쁨이기도 하겠지만은,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림이 이루어질 때는 기다렸으니까 기쁘죠. 그래서 이 기쁨이 유일한 자격이에요. 기쁠 때 초월의 능력이 있어요. 저는 미국 와서 15년 동안 한국에 못 나가고 15년 됐을 때 처음으로 한국 나갔는데 그때 제 친한 친구 아버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그때는 암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가 없을 때예요. 배가 막 이렇게 불러있고 몸은 완전히 껍질만 남아있고 그리고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근데 그 막내와 그 위에 동생 둘이 동시에 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그 고통 속에서 소식을 듣는데 기뻐하시더라고요. 기쁨은 초월의 능력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이 경륜을 품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잔치의 비유는 예수님에게도 중요하고 계시록에서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자들은 합당치 않아요. 그 청한 자들이 누구예요? 종교, 유다 종교인들. 예. 길에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예수님이 여기까지 했을 때 종교는 깨져버렸어요. 종교는 항상 그러잖아요. 종교에 열심하고 종교에 충성하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종교는 합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악해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선과 악에 있지 않은 건 알죠. 어찌하여 예복. 그래서
왕이 들어와 봤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래서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던지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면서 총결론이 뭐였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왜 합당치 않을까요? 자기 의를 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받는 사람은 기쁘겠죠. 근데 자기 의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죠. 의가 뭐예요? 이 사회에서 의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어째도 돈이 없으면 대접을 못 받아요. 의가 있다는 것은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대접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를 만드는 사람은 비유 초반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돌아보지도 않고 잔치자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만드는 사람들. 왜요? 자기 의 만든 사람이 뭐예요? 자기 의를 만드는 만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 인정을 해 주나요? 분노가 가득하죠.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정죄와 판단이 홍수예요, 홍수. 자기 속에 분노가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자기의 분노라고 인정하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대신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스카펙이 잘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무자격이에요. 자격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의가 필요 없어요. 공로가 필요 없어요. 감사의 기쁨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의를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대접받을 수 있는 걸 자기가 만들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몰라요. 다시 말하면 본질에서 피어나는 생명은 자연스럽고 풍성해요. 근데 단절된 상태에서 내가 만들어야 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그게. 예? 그 만드는 게 금방 또 시들잖아. 내가 뭐 하나 잘했으면 그게 막 영원히 딱 서 있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인간의 행실 중에 가장 옳은 행실이 기쁨이에요. 자, 부부 사이다. 남편이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래요? 물방울 다이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야. 그죠? 남편이 아내를 기뻐할 때 그게 아내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자기를 기뻐해 줄 때 이것이 관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그렇게 마감을 해줘요. 이 잔치 문제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생명과 구원은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보시면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예, 앵앵 울 때도 기쁨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10,000번 죽어도 마땅한 나를 하나님이 합당하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비길 데가 없어요.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값진 거예요. 예. 이 기쁨이 있을 때 하나된 통이 일어나요. 기쁜 사람은 배척하지 않아요. 너그러워지고 품어줘요. 그래서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주는 뭐예요? 단절이 저주죠. 단절된 상태에서 내가 삶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데 복은 하나된
본질에서부터, 경륜에서부터 피어나는 현상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륜에서 피어나는 삶은 두 가지를 반드시 누려요. 첫째가 여호와 이레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후에 나를 창조했잖아요.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학권이는 이학권이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누리고 만나도록 하나님이 그 무한 차원의 섭리를 해 놓으신 거예요. 예,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만나기 시작해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기회를 줘도 자기가 다 맞고 버리고. 그래서 만물이 나의 필요를 따라 이학권이에게 여호와 이레를 일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시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을 때 2장과 4장에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 필요를 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 이레를 누리면서 살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합력하여 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현상적으로 우리가 의나 공로를 세워서 억겁 동안에 공로를 세워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내 모든 거짓과 죄와 악과 잘못과 부족과 연약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경륜의 무한 차원의 윤리를, 까르마가 아닌 사랑의 초월의 윤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주된 땅에서 삶이 저주되었다. 이게 성경의 대전제라고 했죠.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느껴지면 그 저주된 땅에서 내 깡통에 더 채우자. 나는 네보다 잘났다. 나는 네보다 비싼 거 입는다. 그러고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빨리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에게 신부로 사랑의 하나됨을 품음받아서 이 거짓 세상에서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실제를 누렸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시온 잔치예요. 그 시온 잔치의 현상적인 측면, 그것이 이제 2절에서 5절이에요.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못되게 하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했다. 이 부분은 뭐 읽으시면 인자는 느낄 수 있죠. 이게 가나안 문명이 끝나는 거예요. 성읍이 계속 나오고 외인의 궁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천년 역사는 항상 외세에 짓밟힌 역사예요. 그래서 5절에도 가면은 이방인의 소란 그렇죠. 그 당시에는 대륙이 유럽이 있고 아시아가 있고 그 밑에 아프리카가 있고 이 3개 대륙이 만나는 삼각점 지점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게 신기하죠. 그 좁은 땅에 가장 많은 민족, 가장 많은 종교, 가장 많은 우상, 가장 많은 물류가 그 길을 통해요. 거기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으셨어요. 그 이스라엘이 이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서로 한 가족 되어서 그렇게 살면은 온 세상으로 금방 번져요. 야,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 훨씬 더 복되고 선하게 살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복과 선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버리고 자기를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종교 만들었어요. 종교는 우리 마음대로잖아요. 예배조차도 우리 마음대로잖아요. 이 마음대로 해서 뭐 나쁘다, 잘못됐다 그런 의미보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도 아니고 진실도 진리도 아니다 하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폭풍 같을 때에, 여기 포악이라는 단어가 이 부분에서 3번 나오죠. 그러니까 외세의 이
다스림은 포악한 통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시면 이 뭐 폭풍, 폭양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이게 뭐를 표현하고 있어요? 땅이 저주되었기 때문에 그 땅의 삶이 이렇게 저주되어 있다. 불필요하게 싸우고 불필요하게 착취하고 불필요하게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된 가슴은 어디로 흐르느냐? 빈궁한 자와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폭풍정의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 중에 피할 그늘이 되신다. 이게 이 땅의 저주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슴은 가장 아프고 약한 데로 흘러요. 그게 가족이죠. 그게 가족의 특징이죠. 폭양을 재앙같이 이방인의 소란을 거치게 하고 폭양을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신다. 하나님의 가슴에는 모두가 가족이에요. 같이 서로 나누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정신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다 단절돼서 사니까 자기 것을 쌓아야 되잖아요. 자기 것을 쌓아야 되니 평생을 벌어야 어디 그게 충분할 수가 있겠어요. 생명은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이 담당할 생존을 내가 책임져야 돼.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단절되어 있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우리가 가족처럼 하나가 되면 빈부귀천이 소멸되죠. 본질에 빈부귀천이 어디에 있어요? 본질에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이건 다 현상이 만들어낸 허상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우리 보고 하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가족임을 알면 그냥 서로 사랑은 당연한 거잖아요. 7번씩 이런 번을 용서해라 할 때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단절된 우리가 뭐 한 번인들 가능합니까? 가족이 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땅에서 내가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족이 되면 가난하고 약한 자부터 돌보잖아요. 그 어떻게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없다는 말이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 이상이잖아요.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이면 돈 벌고 고가품 사고 비싼 집 비싼 차 살려고 살지는 않지 않겠어요? 나의 의미를 생각할 것이고 나의 가치를 생각할 것이고 내가 정말로 누가 되고 싶은지 그 진실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7절에서 8절은 그러한 그 현상적 측면이 나타나려고 하면은 본질 세계에서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에서 그러면 본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현상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가?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기 덮개를 제하신다, 사망을 멸하신다는 똑같은 단어예요. 펠레 이게 스왈로우 한다는 거예요. 그냥 흡수해버린다는 거예요.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벗겨지는 거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만 느끼면 모든 것은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현상 세계에서 숨어 계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툭 나타나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현상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현상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 실제로 현상이 전부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난 돈은 없지만 본질적으로 부유해. 그러면 굉장히 존경해 줄까요? 예. 그러면 나같이 되는 거예요. 예. 현상이 전부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다들 현상만 보고 있을 때 감추어진 본질을 보는 눈이 열리면, 예? 숨겨지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본질을, 경륜을 살고 그 경륜이 피어나기 시작할 때 그 복과 선과 이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그렇게 말해요. 예, 그래서 이 우리를 덮은 것, 가린 것, 사도 바울은 자기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전부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본질이 있는데 현상이 전부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 어디서 왔어요? 마귀에게서 왔죠.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니까 현상이 전부지. 현상이 영원하지. 현상이 절대지. 그래서 그 거짓을 믿고 살기 때문에 본질은 이해는 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해는 가. 그러나 개념에 불과해요. 유토피아 다 알아요. 그러나 유토피아 살 수는 없죠. 개념에 불과하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예요.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신경 쓰세요? 예배 나오는 준비할 때부터 뭐부터 신경 써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리고 종교 생활이라는 건 그러고 모여서 전부 인간관계뿐이죠. 사람 앞에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현상의 것들에 마음이 바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정신이 드는 거죠. 그 작은 진실 하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종교인이 되면은 하루 종일을 교회에서 법석을 치고 가도 인간밖에는 안 보고 가요. 현상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사망이 왕노릇을 해요. 죽으면 안 되지. 근데 실제는 뭐예요? 죽음은 전환의 과정이에요. 죽음을 만나는 순간 이 현상적인 존재가 영원한 본질의 존재로 전환돼요. 그 본질은 하나를 그대로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신성이 열려서 영원히 피어나고 열매 맺고 영원히 만유와 함께 나누고 코이노니아가 통하는 그런 실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기다린다.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은 죽음까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죽음까지에 내가 얼마나 금딱지를 많이 붙이고 있었느냐, 그건 신경거리도 아니죠. 죽음 후에 영원한 실제니까 죽음 후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죽음까지 뭐 그렇게 본받을 만하고 따를 만한 상 같아요? 종교인들은 개념은 많이 갖고 있지. 그러나 죽음 후에 그는 무한 영광을 피우는 그런 삶이 되었죠. 자, 여기에서 저주와 사망은 파괴할 수 없어요. 우리 톨스토이의 운명 나누었죠. 그 금지된 방에 들어가서 옥자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 범죄하는 걸 봤어. 그 순간에 악을 악으로 이렇게 처벌했죠. 그랬더니 악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30년 시간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죄를 없애는지 네가 만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찾아갔더니 처음에는 자기가 성자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걸 갖다 주는데 그러고 보니 내가 은근히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굶어 죽으라면 굶어 죽더라도 내가 스스로 사람에게 기대지 않아야지. 그래서 얻는 자의 삶으로 들어가죠. 얻는 자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 그 잘린 나무 토막, 불에 탄 나무 토막에서 싹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강도가 무서워서 숨어 있으니까 아니지. 하나님이 날 보고 죽으라고 하면 그 죽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강도를 만났을 때 두 번째 나무 토막에 싹이 돋아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자기에게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서 그 강도가 불쌍히 여겨져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강도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그때 세 번째 나무 토막에서 싹이 난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죄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 깨끗한 사랑의 가슴에 품는 거죠. 여러분 그 잘라진 나무 토막, 그나마도 절반 불에 탄 나무 토막이 뭐 같아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 있잖아요. 단절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세상 욕망의 불에 타가지고 인간 몰골이 사실은 말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볼 때 난 참 그래도 인간답다. 내가 크게 위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나는 인간답다. 그렇게 느끼세요? 우리가 잘라져 불에 탄 나무 토막이요. 그런 우리에게서 이 현상은 하나님께 의뢰해요. 현상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땅의 이 아픔과 죄를 품을 수 있는가? 거기에서 생명이 피어난다. 사실은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부활장에서 그러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시 말해서 사망 권세는 죄의 권세예요. 죄가 없으면 사망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죄의 권세는 뭐예요? 단절의 권세죠. 단절된 권세니까 하나로 품으면 소멸돼요. 하나로 품으면 소멸돼요. 그런데 내가 죄가 가득하면서 품으면 내가 죽겠죠.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는 만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의 뿌리와 전체를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죄하신 예수님이 사망의 마지막 극한 권세까지 품은 것이 십자가예요. 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느냐. 자기 죄를 보면 그런 질문 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의 죄가 갈 수 있는 끝까지를 예수님이 다 품으신 거예요. 기쁜 소식인데. 그래서 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쁨이 회복된 것이죠. 이 현상의 삶은 아픔과 수치예요. 끝없이 아픔과 수치예요. 이게 단절의 정상이거든요. 거기에서 드디어 기쁨이 회복된 어린아이 같은 삶이 피어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예루살렘은 안타깝습니다. 이게 종교의 현주소예요. 스케일이 온 우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본질 세계, 경륜의 세계,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피어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그때 야 모압 너네 이제 혼났다. 너네는 이제 죽었다. 이러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은 힘이에요. 힘이 이 산에 나타나 모압이 그름같이 밟히게 되리라. 이걸 이제 시온 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오니즘이라는 게 피어났죠. 그거 다 엉터리들이에요. 그런 말은 듣지 마세요. 그 시온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시온의 영광이 특별히 선지서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디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에 별났던 놈 손봐준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자꾸 뭐 하나님이 모함 멸망시키는, 아니 우주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무슨 뭐 하나님이 모함 멸망시키는 일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의 손이 3번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손을 모압이 3번이나 대적해요. 헤엄치던 능숙하지만 그 교만 때문에 여호와께서 누르신다. 너네 그동안 잘난 척했지? 까불었지? 이제 혼 좀 나봐라. 너희의 성벽 높은 요새 흘러내리고 땅이 진토처럼 된다. 여기 그냥 읽으셔도 왜 난데없이 모압이 나왔지? 그리고 우주의 영광이 선포되는데 여호와의 손이 기껏 모압의 손하고 싸우냐? 문맥 자체가 그렇게 읽으면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막 신명기 23장에는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뭐 이런 거 여기 확 갖다 붙이잖아요. 주석서 읽어보세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씀하는데, 아니 백성들이 주석서 읽어보고 그 말을 이해해야 되면 그런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항상 3살짜리가 들어도 3살짜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선지자로서는 이 예루살렘을 비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듣는 사람은 다 느껴요. 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데 참 째째하게 놀고 있구나. 모압은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일본 같은 나라죠. 원래 근원적으로 형제 나라에 그다음에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여러분 말씀 해석하는 거 봤어요? 베드로야, 이번 달은 이사야다. 그런 적 있어요? 얘들아, 예배 시간이다. 그런 적 있어요? 야, 기도회 하러 모여라. 금요일이다. 그런 적 있어요? 예수님이 안 한 건 다 해. 예수님이 한 건 절대로 안 해요. 예수님이 한 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복음서에 선명하게 선포되어 있잖아요. 그 사역이 출발되는 시점에 이에 12를 채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인간 문제 그 외에 있어요? 함께 할 줄 모르는 것 외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부부로 만나도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대부분이 자식과도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아파할 줄 모르고 돈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남보다 잘나면 되는 줄 알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는 하나죠. 사실 기도가 아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니까 제자의 기도죠.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기다림을 심어주신 것이죠. 기다림 속에서는 깊어지는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죠. 왜 천천히 흘러요?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1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1년 열심히 사셨죠? 얼마나 깊어지셨어요? 얼마나 깊어지셨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보일 거 만들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깊어지셨느냐고요. 생명은 무한 차원인데 언제까지 껍질에 얄팍한 계산과 이익으로 사시겠어요? 경륜의 무한 차원을 그러면 어떻게 누리는가? 첫 번째,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 이 4차원 의식을 살면서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세상 살면 돈을 믿죠. 돈 없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살 수 없어요. 그 말은 마귀의 죄를 따를 뿐이에요. 놀라세요? 마귀의 죄는 안 따른 것 같죠? 마귀의 죄가 악해라 이러면 우리 중에 따를 사람 없을 거예요, 별로. 마귀도 선해라 그래요. 근데 그 선은 어떤 선이에요? 네 마음대로. 자기가 정한 선이에요. 내 선은 선이고 네 선은 선이 아니야. 그 다음에 단절이 절대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을 사는 한은 단절을 전제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요. 단절은 아프니까 두려워요. 그리고 수치스러워요. 끝없이 비교하니까
예루살렘이 모압 보듯이. 그래서 끝없는 열등감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왜요? 현상과 경륜은 차원의 차이예요. 개미 100만 마리가 500만 년 동안 나를 연구했어. 그래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누군지. 차원이 심플리 다르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알기 위해서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를 안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혈과 육이니까. 뭐 잘못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That's a fact. 그걸 먼저 인정하셔야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자기가 믿는 척하고 믿는 것처럼 하고 그러면 영원히 거짓이 되겠죠. 그러면 세상 속에서 경륜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실제죠. 하나님 임재 안에서는 거짓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전체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실제가 되는 건 심판 후에나 되는 일이에요. 그전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종교 의식으로서의 예배에 나오시잖아요. 종교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나올 때 여기에 임재를 누리시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고. 사람 앞에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가슴이 아파집니다. 가슴이 아파집니다.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것이고 그 눈물 한 방울,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순종하기 싫어서 가슴에 가리개를 딱 막아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평생을 왔다 갔다 한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김현성 씨의 눈물, 들어놓은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눈물 한 방울이 맺힐 때 그때가 나의 진정한 생명의 순간이에요. 흠도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눈물 한 방울밖에 없어요.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할지 나의 가장 나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내 존재의 핵심이에요. 그 눈물 한 방울이 내 존재의 핵심이에요.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화려한 보이기가 끝난 후에 눈물 한 방울이 맺히는 그 나의 진실,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이 눈물 한 방울이 흐를 때 나아가 그게 진정한 나고 영원한 나예요. 예배를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반드시 예배가 새로워집니다. 내가 뭘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거짓이 조금씩 소멸되어 갑니다.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어서 내가 딱 정해놓고 뭐 태산보다 더 든든한 것 같아요. 똑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은 부산하죠. 실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아픈 가슴의 예배, 임재의 예배가 될 때 그 예배자가 된 사람은 순으로 모였을 때 아픔이 나누어집니다. 그게 몸이에요. 몸은 아픔이 나누어져요. 이빨이 아플 때 이빨만 아프지 않고 온몸이 아픈 거예요.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 들어도 온몸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아픔이 통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파하고 계세요. 이 땅에 황제와 재벌로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픈 삶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픈 삶이에요. 그래서 아픔이 통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생명은 이게 하나가 될 때 굉장히 신비한 눈이 열립니다. 엄마와 아기가 하나가 됐을 때. 거기에 아기는 뭐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엄마와 아기는 1.1이 아니고 엄마와 아기가 하나가 될 때 무한과 사랑과 기쁨이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리라. 이 합심하여 그냥 서로 이익 챙겨주는 거, 뭐 경우 챙기 이런 게 아니에요. 합심하는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제가 목회 기도를 할 때 그 목회 기도를 하는 그 근거가 이 구절이에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근데 받는 가정이 드물어요. 기도가 저와 달라요. 근데 받는 가정은 여호와 이레와 합력하여 선을 누려요. 하나님에게서부터 피어나는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 좋을 텐데 딱 단절시켜서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경륜의 복이 열려야 약속의 복이 열리는 것이죠. 안 열리면 거짓으로 살아요. 도둑질을 해도 남을 속여도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잠시 이익은 챙겼지만 자기가 자기 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격을?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무한 차원의 경륜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심령과 기업이 경륜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